네, 요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들을 비판하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사회가 어렵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옥이란 표현이잖아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못 살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은데도 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낙담하게 하고 삶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그걸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헬조선이다, 이렇게 헬 같은 가정이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본문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2년 정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그 맞은편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그 조금만 건너가면 되거든요. 그 시점에서 순종했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단번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불신과 불평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대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신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신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후반부에는 저의 간증도 약간 더해서 이 불평과 불신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다 같이 본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번에 가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데 뭐 정탐을 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모세가 이제 21절에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21절이요.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 땅을 올라가서 소유하면 된다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도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것을 소유해라 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13장 6절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까 어떤 두려움이 앞선다 하더라도 인간이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아가면 분명히 성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하고 나아갔을까요?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너희 각 사람이 내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라 하기에. 여러분, 지금 신명기 1장 22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잘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이다. 5번이나 말을 했네요. 물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이 위험하진 않은지 또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이고 마땅히 세상 일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 대부분을 보시면은 우리 또는 뭐 내가 이런 말이 먼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타락한 루시퍼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서 내가 내 왕자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올라가 소유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인간의 지혜를 동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의심의 마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동물이니까요. 근데 이 의심의 마음에서 비롯한 인간의 지혜, 이게 나중에 결코 좋은 결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단번에 딱 순종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네가 정탐을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혜가 어떤 욕망이 결부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용해 주신 그런 결과들은 결코 이게 좋은 뜻이 되지 않고 그 결론은 참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문도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우리 본문을 가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자, 이제 13장 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의 대표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만 보더라도 13장 3, 4, 5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무슨 장원급제한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지파의 누구누구의 아들의 누구누구요 하면서 12대표가 참
이렇게 대표로 딱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이 12대표 정탐꾼이죠. 12대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 어쩌면 좀 우쭐한 마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할 때가 있는데 이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일이 맡겨졌다라는 것은 우쭐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근데 과연 12 정탐꾼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했을까? 모세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13장, 민수기 13장 17에서 2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떤지 잘 살펴보라 하면서 부탁의 내용 중에 20절에 보시면 그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성경에 이런 말씀, 이 말씀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그랬었고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용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취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가짐,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용기의 반대말은 용기가 courage잖아요. 근데 반대말은 discourage, 낙담시키는 거거든요. 이 낙담하게 돼버리면 믿음의 반석이 좀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불평과 불신의 씨앗으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12 정탐꾼에게 절대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탐을 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곳을 가보니까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하면서 참 좋더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정말 땅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28절부터 우리가 염려했던 그 불신의 씨앗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죠. 백성이 강하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너무 튼튼해 보이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죠. 뭐 아낙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식으로요. 아낙 족속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던 굉장히 유명한 거인 종속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요. 약탈을 일삼았던 고대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산에 거하는 족속도 있었는데 헷 족속이라 나오죠. 이들의 이 헷이란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헷 족속은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까지 비교적 큰 족속으로 있었고요. 또 이 헷이라는 단어가 히타이트라는 언어로 말로 돼 있는데요. 이 히타이트 족속은 BC 10세기에 일어난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종족이어서 그 지역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부스 족속이 나오죠. 이 여부스라는 의미는 짓밟다라는 의미, 또 억압, 증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물론 산악지대긴 하지만 얼마나 좋았던지 나중에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기도 하죠.
또 아모리 족속도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산중 사람, 자칭 깨끗한 척하며 속세를 떠난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사해 서쪽 산지에서 거하면서 나중에 영토도 확장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좋은 땅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이 나오죠. 이들은 무역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불리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섬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리고 또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만 하고 마치 나그네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력한 민족들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에 투영을 해보세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우월한 거죠. 우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군대 조직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 그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라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잠깐 적용해 본다면은 그 백성은 불신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극기야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신의 말을 합니다. 32절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를 했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나쁘게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나쁘게 보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거인들을 봤더니 너무 크고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같이 너무 연약해 보이더라. 계속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이때 가서 처음 한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했던 불평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 메마른 광야 땅을 걷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 가서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4절에 보니까 작은 나무가지 하나 줘가지고 그 물에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자, 불평을 하긴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래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이렇게 허용을 해주십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신광야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집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죠. 그래서 이제 만나와 또 메추라기도 주시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물에 대한 불평할 때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쯤 됐으면 불평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는 이제 대놓고 막 계속해서 불평의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에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불평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평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네 민족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담대하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소유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 지혜대로 정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고 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 너무하시네. 거주민은 삼키는 땅을 어떻게 보내셨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불평과 불신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나쁘게 말합니다. 지금 이 32절에도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했다라고 말씀이 있죠. 이 특징은 사실 마귀의 특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실과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게 아니죠. 부정적인 면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되면 너무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또 당했구나,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없이 계속 원망 불평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돌이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평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꼭 그 우리나라 속담처럼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 믿음까지 다 꺾어버립니다. 낙담한 말을 해가지고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런 태도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바른 성경인 흠정의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서 이러이러한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 세워진 어떤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들에 대해서도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냐?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주변의 주변의 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도 자기 눈에 보인 대로만 그냥 판단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 불신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그날 밤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3절에 보면은 어찌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했냐. 여러분, 칼이 있었습니까? 아직 칼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막 지어내고 있죠, 말을.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한마디로 이들의 말을 요약해보면 하나님 참 나쁘다, 하나님 참 악하다,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고통을 막 즐기는 그런 이상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말이죠. 급기야는 4절에 보면은 이 불신의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라고 시작하면 안 좋다고 했죠?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모세, 아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대장을 세울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관심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살 길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찔렸어요, 사실은. 양심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막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목적지는 주님께서 원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인 경우가 많아요.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찔리고,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끌고 가는데 결국 이집트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속박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말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말썽 피우고 있는데 징계하시겠죠. 그래서 그 징계의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읽진 않겠지만 2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40일간 정탐한 그거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그 불신의 말, 낙담하는 말을 한 그 정탐꾼들은 다 죽게 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끝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의의 분노를 내어서까지,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의 분노를 내어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자기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 눈에 보인 대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똑같이 봤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 거인들 똑같이 봤잖아요. 또 에스골의 그 포도송이 엄청 큰 거 똑같이 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조금 불안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 큰 거인들을 보면서, 너무 견고한 성벽들을 보면서 불안하고 좀 걱정된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면의 갈등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아멘. 이 찬송가 26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가서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이 영어 가사에 가서 보니까 영어를 그냥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심의 안기가 일어나는 골짜기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신 군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네. 비록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진짜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겠죠. 나의 눈과 귀를 속이기도 하지만 나는 굳건히 하나님의 약속들 위에 서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1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이후에 목이 큰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못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다른 사역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이 찬양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약간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도 이렇게 불평불신할 수 있는 너무 큰 사건이 인생 가운데 한 번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졸업하신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한 4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다 모든 서류가 다 완비된 상태에서 이제 신혼살림도 다 청산하고 전세금 다 빼서 이제 재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짐을 어디다가 이제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 댁에다가 맡겨놨는데 장모님 댁도 너무 작은 집이어서 막 쌓아놓은 거죠. 막 농이면 뭐면 밖에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비닐 쳐놓고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가겠다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4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시니까 저도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잖아요. 근데 일단 거절하시니까 뭐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같이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 눈에 보이는 불평불신할 수 있는 이 상황 더 이상 낙담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이후에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네, 그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오히려 더 영적인 유익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어떤 의심과 불평 또 괴로움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를 여러분 거울로 삼으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처럼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 불신의 마음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얼른 떠올리세요. 그리고 맞아,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는 사람이 아니지,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